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 가운데 저희들 주시는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무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릴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실 수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렇게 있었었는데 어떻게 했더니 실수했고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구나.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끝까지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자의 발톱을 빼서라도 거기서 살아남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고 멸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타협. 우리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어떤 힘과 또 돈과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온전히 타협이 돼야지만 우리가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삶이 편하고 윤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남유다까지 해서 제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남유다가 무엇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지금 현재로 따지게 되면 지금 세계사 지도로 따지게 되면 이라크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 지역이 이란, 그게 바로 이제 바사와 메데 지역인데 그 바사의 여러 가지 그 조그마한 국가들 중에서 안산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돼서 주변을 다 정리하게 되고 메데도 정리하고 바벨론도 이기면서 동시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이렇게 먹게 되는, 다 자기 영토까지 갖게 되는 중요한 왕이 된 게 바로 고레스의 왕이 된 거죠. 자, 이스라엘은 70년간 바벨론 포로에서 바사 제국에 의해서 회복이 되는 역사를 얻게 됩니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누가 예언을 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70년의 역사에 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우리 얘기되죠. 자, 근데 중간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이 한 3가지 정도가 이렇게 우리 요약할 수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게 될 거다. 예레미야서 2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70년 뒤에는 원래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각 성읍지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한테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시드기야 왕한테도 결국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바벨론을 섬겨라. 애굽에 붙지 말고 바벨론을 섬겨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끝까지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귀가 약간 좀 얇아서 친애굽주의자의 말을 듣고 애굽의 성향한테 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느부갓네살이 열받아갖고 당장 침공해갖고 초전 박살을 내버리죠. 내가 세운 그 왕이 바지왕인데 시드기야가 감히 나를 배반하냐? 그 분노가 2배, 3배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2배, 3배 이상 됐었을 때 그 파괴력은 얼마나 셌겠어요. 아주 그냥 깡그리 다 부셔놓고 왔겠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다 불타고 다 제거되고 다 그렇게 되는 가운데 마지막 3차까지 우리가 4차까지도 있긴 하긴 한데 흔히 크게는 우리가 3차에서 모든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 영원함을 약속했던 다윗 왕조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막을 내리게 된 중요한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만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이 정말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아예 일상생활하듯이 죄를 짓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버리시게 되는 거죠.
거기에 왕들이 먼저 참여하고 왕들이 먼저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던 왕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서 아예 그냥 저 끝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 대통령이 맨날 내세우는 공약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항상 내세우는 공약이 있는데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 그게 어떤 공약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하겠다. 만들어주겠다. 지금 아니잖아요. 이게. 그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트럼프예요. 왜 대통령 되려면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지, 백도 있어야 되지, 도와주는 그라운드도 있어야 되지. 이게 다 지지자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돈으로 센 지지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이 유대인의 돈과 힘을 얻지 않으면 대통령이 되기 힘듭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항상 도와준다고 공약을 낼 건 공약이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해줘라. 그걸 처음 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국제 정세상 하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의 성지잖아요. 여러 종교들이 다 몰려있는 그 성지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돌릴 수는 없다라는 그게 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과감하게 그냥 딱 먼저 선포부터 해버린 거예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자기가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게 돼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어느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과 결탁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행동을 옮겨야 된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질문 드렸지만 변하지 않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승리와 밖에 없다. 패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끝내지게 안 하신다. 다윗왕도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은 풍전등화 같은 거예요. 엄청난 군대 앞에 아주 왜소한 군대가 당당히 가서 앞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다 작살내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개벽을 일으켜갖고 모든 군사들을 다 싹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렇게 무섭게 전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모세님이에요. 모세님이 출애굽부터 시작해갖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섭렵하고 물리치고 다 나가는 거예요. 바사왕국까지 엄청난 나라들이에요. 신흥 대국가입니다. 그때 당시. 그 나라를 속속들이 다 잡아먹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올 쯤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간단히 손을 했겠죠. 아주 지혜로운 기생나무는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정답하고 살려주고 자기 집안으로 가는 사람. 그 와중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에 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지키는 그 가정, 믿는 가정은 어떻게 돼요?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기생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지 이게 어떻게 실제 인간의 역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년대 몸을 파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고귀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겠냐?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어렵고 힘든 일이 딱 생겼을 때 내가 인간적인 힘과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전에 와서 무릎 꿇고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렸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무릎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을 믿는 거, 당신을 믿고 따라오는 거, 조금이라도 배신하지 않고 좀 믿긴 믿되 살짝 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우상숭배할 수 있어. 모압 여인에게 한순간에 그냥 바알볼, 바알볼의 사건들. 이게 40년간 모세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한순간에 변한다니까, 한순간에. 늘 우리가 깨어있어요. 나만 있으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그래서 매일매일 아버지께서 우리는 기도를 시키시잖아요. 응답을 받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갈 길모나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가는 방향은 육적인 방향이 아니라 영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내 믿음과 마음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께서 기도를 시키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그 믿음. 자, 이스라엘은 이란 나라는 이제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없어갖고 이제 다 이제 떠돌이 신자가 됐는데 결국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게 됩니다. 이 역사가 죽을 듯 하면서 살리는 역사, 죽을 듯 하면서도 꼭 죽이지 않고 살리는 역사가 벌어진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폭압정치, 억압정치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의 한 짓거리를 보세요. 3차로 찍고 가면서 뭐 나만 하는 게 어딨어. 다 때려 부셔버리고 다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냥 사람들을. 아주 지식이 똑똑한 사람들을 시작해갖고 저 천민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사람은 다 데리고 왔어요. 진짜. 자, 그런 반면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새로운 왕이 또 등극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죠. 이란 나라에 생긴 그 바사 제국인데 이 바사 제국의 이 사람은 고레스 왕은 이사야서에도 이미 예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라고 하면 언제 죽어요? 이사야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누구 신복들에 의해서 허리에 토비켈체로 므낫세 왕 때 죽죠. 므낫세는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 아들이니까 고레스 왕 나오기 한참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미 예견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고레스 왕은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흥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또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중심의 주인공은 누구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를 해야 되니까 바벨론을 일으켜서 징계를 시키고 이 바벨론이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만 했으면 되는데 굉장히 폭압과 억압정신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 그거에 따라서 또 판단을 받고 망하게 되는 결론을 얻게 되죠. 다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시켜줄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70년 만에 딴 나라를 이겨서 70년 만에 이 나라를 쳐버리고 복귀를 다 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는 그 부분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중심이 누구예요? 주인공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흥하고 이 나라가 망하고 그냥 보기에는 세계 정세가 흘러가서 이 문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아주 유명한 왕에 아주 그냥 용감무쌍한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부터 용감무쌍하게 민족들을 일으키고 사람 보기 눈에 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뒤를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지나고 놓고 보니까 결과가 이렇네. 그러면 이 결과가 우리 인생에서도 적용이 안 되겠까요? 당연히 적용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의 도구로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기적인 표현이죠.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많은 엑스트라들을 동원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야죠. 저만이 아니고. 저만이 아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구나는 자부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잘못된 것은 또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나의 죄로 시작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서 죄가 아니라 마음을 먹어도 죄가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 다 관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어쨌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편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만큼 허락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려운 것 같지만 지극히 단순한 또 지극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게 어떻게 돼요? 천국에 오시옵소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전 모르겠으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알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이게 강한 사람은 내가 봐도 참 마귀가 쓰기 쉬워. 왜냐면 내 생각과 이 모든 게 강한 사람은 목표가 있거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만 잘 잡고 뒤흔들기 시작하고
빗속에다가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만큼 또 편하게 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우리보다 훨씬 지능이 뛰어난 마귀는요, 이 사람의 뭘 필요하고 뭘 원하고 어떤 성격인지를 다 아는 마귀는 그 사람을 쓰고도 남고 뒤 흔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죄까지 지었다가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유다처럼 배가 깨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구속사의 전개를 위해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위해서 세계사적인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혼내줘야 되니까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일으켰어요. 바벨론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 모든 역사를 다 해줘야 되는데 바벨론이 안 할 것 같으니까 바산한 나라 또 일으켜갖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고레스라는 왕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또 심겨주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들을 고레스가 알 확률이 높다라고들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 중에는 다니엘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니엘이 1차를 끌려가요. 네, 1차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인데 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포로로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사람들,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고레스가 이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꿰뚫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도 역사입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유아 정책이 펴지게 된 것도 사실은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속국으로 왔던 모든 민족들은 다 유아 정책에 의해서 속국에서 풀려가서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가득해요. 돌아가도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금과 은과 먹을 거와 좋은 것들을 다 바리바리 싸줘갖고 다 돌려보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 잘못된 억압을 그만큼 돈과 물질로 보상까지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을 때 빈몸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성전을 줘? 금과 은과 놋과 많은 것들을 갖다 받아갖고 바리바리 싸갖고 왔으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돼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발판의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랑 똑같을까요? 출애굽 사건하고 똑같죠. 출애굽할 때도 옆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많은 것을 도와줍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받았던 걸 갖고 다 모아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거할 곳. 메이플라워가 미국을 건너갔었을 때 자기들이 잠자는 곳을 먼저 짓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먼저 뒀다.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믿는 온전한 이 마음은 하나님이 물부듯이 축복을 내려주시죠. 미국이 초대 강국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그 왕과 얘기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의 역할을 해줬을 거다라고 다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도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사 제국의 이 왕 자체도 마음이 열려있는 거예요. 열려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사야서 어디에 나와 있다고 아마 여기 썼을걸요. 아마 교과서에 아마 내용을 아마 했었어요.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건축되리라 이거죠.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사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던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딱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남의 나라 왕이 뭐가 하셨다고 유다에게. 물론 여기 보면 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마르둑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믿는 그 신이 있어요. 그 태양신. 그 태양신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게 그냥 자기네 신처럼 표장해서 얘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에 의해서 나오는 이 진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이 말이 여기 구구절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은 많은 유화 정책을 썼어요. 다른 나라의 신도 많이 인정해 줬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근거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예언서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말씀들 중에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예언을 반드시 이 고레스도 접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레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쉽게 이 사람도 망각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칙령을 내리게 된 그 계기도 바로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였겠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확 움직여서 이렇게 유화 정책을 피대. 이 유다 민족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유화 정책을 다 폈겠죠. 그 사람도 성품이 원래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이 유화 정책을 펴서 결국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고자 바로 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주인의 그 중에 주인공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현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악한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시인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의 기도는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그 시절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냐면 너 말씀을 이렇게 놓고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이론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삶에서 변화가 돼야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삶에서 변화가 돼야지. 그게 진정한 말씀이고 교육이지. 너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사람들 말씀 공부시키고 말씀을 갖다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나와 연관이 있고 내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되고 내가 변화됨이 내 삶에 나와야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잖아요. 거룩한 산 제사가 뭐예요?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행동이 나와야지만 진정한 거룩한 산 제사인데 그게 나오지 않는 이론적인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신진당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배우는 이 모든 말씀 이거는 그 시대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새로운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게 큰 역사건 조그마한 역사건 간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작다고 해서 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대통령이 돼갖고 큰 역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역사에 함께 하시느냐 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냐 이 더 중요한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의 중심에 바로 요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이죠. 자, 우리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시작된 거 기억나시죠? 우리 1차가 605년 요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605년에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입을 받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론 왕국을 크게 들고 나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누구랑 붙어요? 싸움을 누구랑 붙죠? 성경에 나옵니다. 힌트 요시야 하면은 어떤 누구가 딱 나오죠? 바로와 느고랑 어디서 붙어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느고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갈그미스를 진격하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는데 누가 끼어들어 또? 요시야가 끼어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기토라는 곳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네. 그 전사된 그 조차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마지막 유다가 멸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 자신의 나라가 멸망되는 것을 갖다 눈으로 목격하면서 죽는다는 것만큼 잔인한 죄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만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역대기 기자가 쓴 거예요. 그거는 역대기 기자가 성령 충만해서 쓴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 그래서 요시아가 받은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비록 전사지만 행복한 전사였다. 무기토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바로 605년에 갈비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김으로 인해서 애굽을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 상하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자연히 먹게 되겠죠. 1차 침공을 605년에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입, 2차 침입까지 당하게 되면서 3차는 아예 느부갓네살은 오지도 않아요. 그 신복인 누가 와요? 느부사라다니가 그 사람이 와서 마지막 3차에 거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마지막 3차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더군다나 바벨론에서 세운 마지막 왕, 그나마 바지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망에 자빠진 애굽에 또 붙어. 그러니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열받아갖고 모든 공세를 다 동원해갖고 예루살렘을 아주 초전박살내고 다 끌어옵니다. 그게 마지막 3차예요. 4차도 있긴 한데 4차는 거의 비비예요. 그래서 사실은 남유다가 온전히 멸망한 연도를 586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리고 나서 정확히 7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얘기했는데 포로 귀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말씀한 대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70년 만에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면 상관이 없는데 딱 보니까 안 보낼 것 같아. 딱 보면 알죠. 개그맨처럼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억지로 따라가를 일으켜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표는 그거예요. 남유다 사람들 내가 70년 만에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70년에 보내기 위해서 딱 그 시점에 바사왕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70년 만에 다시 복귀시키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세계사는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구속사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모든 인간의 역사는 구속사의 전개를 위해서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세계사가 존재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남유다의 중심을 갖다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시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전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포로 귀환도 이렇게 3차의 역사도 이루어집니다. 1차가 BC 537년 누가 처음에 데리고 들어오죠? 수르바벨. 수르바벨이 누구예요?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긴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절의 왕이었죠. 그 왕의 손자가 바로 수르바벨이에요. 그리고 2차는 누구예요? 에스라 학사. 사독계열의 후손이죠. 에스라.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장이었었죠.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 3차에서 성전, 성벽까지도 다 완전히 제거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는 그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거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참고로 우리 성경에서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임하셨던 성전을 맨 처음에는 우리가 뭐였죠? 출애굽 시절에는 성막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성막 가면 뭐예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다음에 제2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뭐예요?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이 인도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다시 지은 성전이 짓고 나 보니까 너무 초라해. 사람들이 막 울어. 하나님 전이 이렇게 초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도 죄송하고 그런 마음에 다 울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고 제3성전은 헤롯 대왕이 새롭게 지은 성전이 이제 제3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3성전이 그때 로마였죠. 로마. 네. 로마군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난 뒤에 성벽만 있죠. 성벽 그래 맞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통곡의 벽. 맞아요. 대장성전이 박살났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게 고레스의 조서. 고레스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어떻게 보면 꼭똑같이 인연 같은 그런 왕이었었어요. 근데 이 왕도 고집이 세고 지 멋대고 만약에 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겠죠. 그 본서 관련 연대표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정리를 했거든요. 연대기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고레스의 조서부터 해서 느헤미야의 2차 기국기까지 성벽 제거 만수까지 연도별로 해서 제가 쭉 표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있고 난 뒤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기원이 나게 되고 성전 재건을 개시하게 되고 또 성전 재건 작업이 또 중단이 됩니다. 또 다시 성전 재건 작업이 다시 또 재개가 되죠. 에스라서에 보면. 그리고 다리오의 성전 재건 승인 조서가 또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이제
왕후로 간택되는 에스더의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주도의 3차 기한이 또 이제 444년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성벽 재건이 마지막으로 완수가 되고 느헤미야의 2차 기국 마지막입니다. 그게 이제 432년으로 해서 연도별로 제가 한번 표시를 간략하게 좀 해봤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참조해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배경만 좀 쭉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이제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전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건축을 해야 되면 건축해야 될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은 얼마 정도쯤 됐을까요? 제가 교재에 써놨긴 했는데 약 한 1400km 정도 됩니다. 먼 길이죠. 바벨론의 포로위에서 이리 왔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바벨론 군사들이 지켜주면서 호위하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는 거니까 모든 위험에 감안하고 70년이 지났으니까 그 자손들이 있죠, 대부분. 그 자손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사람들이 왔던 그들을 다시금 되돌아가서 아무 데나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보면 조금 뒤에 돌아가야 돼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보면 그림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이장으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경로를 거쳐서 오는 것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좀 길어요. 막바로 오게 되면 더 짧은데 함부로 막바로 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 주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쭉 따라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오다 보니까 키로수로 따지게 되면 1400km. 그러면 제가 교재에 써놨는데 한 달 반을 그냥 하루 종일 걷는다 생각하고 한 달 반 이상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었을 때 2달 가까이 갔다가 쇠사슬이 묶이면 더 힘들고 어리게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2달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계속해서 이제 끌려갔던. 길도 얼마나 나빴겠어요. 네, 그렇죠. 나라 이름 서름에. 근데 맨몸으로 가도 힘든 것을 그것을 쇠사슬에 묶이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 힘들게 나라 잃은 서름이 바로 그런 서름이에요. 나라가 있어야 이 모든 게 다 보장될 수가 있는 거겠죠. 좋을 게 있어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어떻게 돼요? 6.25 났었을 때 저 밑에 부산까지 내려갔어도 바다만 딱 건너면 일본으로 사닥 피신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피신 안 했어요. 북에 있는 김일성은 어떻게 돼요? 만주까지 도망갔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 안 건너갔어요. 죽어도 내가 대한민국에 죽는다. 원래는 충청도에서 버티겠다는 거를 강요들이 많이 와갖고 억지로 부산까지 모시고 오게 바른 이승만 대통령이. 월남군이죠. 위에 월맹군이 그 중공군과 이제 소련군이 지원한 월맹 베트남을 갖다 쫙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월남이 딱 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전부 다 바다로 빠져버리죠. 바다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본토에 있어서 죽으나 바다에 빠져 죽으나 똑같아. 바다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나가는 외국 항선이나 미군의 함정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구해줄 수도 있지. 땡으로 띄우는 거 돌아가는 거. 그리고 나면 살려달라고 SOS를 구하는 게 바로 보드피플. 일단은 바닷가로 나와서 내가 사는 거야. 살아야지만 확률이 있어. 본토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월맹군에 의해서 무자비한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처형 1순위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그걸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상당수 오지 않은 사람들도 좀 꽤 돼요. 이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자기 어떤 그 삶의 터전을 갖다가 잘 가져갔던 사람들 중에는 오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꽤 돼요. 그렇지만 상당수 부분은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짓고 자기 민족을, 나라와 민족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돌아오게 되겠죠. 예레미야 예언은 3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될 거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 사람이 예언을 하십니다. 70년 동안이니까 70년 만에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로 다시 복귀할 거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이 해도 너무했어. 선을 넘어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만한 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바사 왕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그 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유다인들이 귀환을 갖다 결심하게 됩니다. 바벨론 본토 사람들의
도움을 갖다 받게 되죠. 이건 나중에 성전 재건 후원금으로도 쓰이게 되죠. 빈손을 가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뭘 들고 가야 그거 갖고 하나님 전을 갖다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수르바벨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 모든 역사를 갖다 보게 되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볼까요? 출바벨론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면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도와줘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 그냥 보내지 말고 도와줘라. 어떤 명목으로 도와줘라 볼까요? 그동안의 잘못된 억압에 대한 보상입니다. 고레스가 내린 칙령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이 잘못된 억압으로 이 사람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동안에 묶어놓은 거에 대한 보상금을 주변 사람들이 다 모아서 해줘라. 그냥 보내지 마라. 성전 기물도 보내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기물까지도 다 완벽히 보내게 되죠. 제가 좀 써놓지 않았는데 성전 기물까지도 다 보내게 되죠. 성전 기명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것을 어떻게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다시 누구한테 줘요? 수르바벨에게 줘서 다 같이 가져가게 하는 거죠. 뺏겼던 거 가져가야지 가서 성전에다 갖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만들고 다시 또.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와주되 제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가서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가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과 식량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협력해서 같이 도와주도록 하는 이 역사가 바로 어떤 역사예요? 고레스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 여기 계신 이 분들은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는 분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심에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가 그 중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우리 교회리 하는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우리는 광화문에 갈 필요도 없어요. 어디 가는데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광화문에서 하시는 그 분들의 기도, 역사라는 기도고 트럼프 대통령과 하는 역사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기도 하나 한 사람의 그 기도는 굉장히 귀중한 기도예요. 그 하나님의 중심의 역사에 있다는 것만 분명히 알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택하신 역사의 중심에 기도하는 백성으로서의 그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이것도 사명입니다. 기도도 사명이고 말씀도 사명이고 이 사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신 우리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우리 에스라 오늘 처음 시간입니다. 개월 주시는데 에스라 파트 1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